맞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금요일 아침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를 사명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자라는 말씀 나누었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1장 17절에도 언급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의로 오직 율법을 통한 의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고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 또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일 뿐 율법 자체나 어떤 율법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온 어떤 믿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지금 부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 바꿔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한계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것 너머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 그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믿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건 자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율법만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을 통한 의를 너희들이 이제 믿고 행했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근데 이거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다. 주시는 거다.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 전부였고 그것이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새로운 의의 길, 하나님의 이 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중세 시대에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그 천동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태양이 도나요? 지구가 도나요? 우리는 지금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 반대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고 말했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사형까지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가 지금 동그랍니까? 네모납니까? 동그라죠. 근데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다 끝까지 안 갔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이게 네모나니까 이게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굳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불과 몇백 년 안 되잖아요. 지구가 동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근데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말씀도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고 갇혀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쭉 내려와서 그랬던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 안에 갇혔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분위기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식일은 우리 쉼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이해를 하니까 얼마나 안식일이 사람을 옥조이게 만들고 억압되게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었으니까 안식일 그 법을.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동물들 고쳐주고 병자들 살려주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한 거예요. 안식일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져서 쭉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매를 때린다고 이렇게 법으로 됐다면 이거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쭉 내려왔다면 그걸 이제 다 뒤집은 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이기도 한데. 안식일법보다 어쩌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깨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굳어버린 어떤 경험과 잘못된 생각을 깨고 그걸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아야 돼. 말씀에 충격을 받든지 어떤 은혜에 충격을 받든지 뭔가 충격을 받아야 그게 깨지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굳어진 것들, 선입견, 고정관념이 깨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서 표현 못해도 속으로는 다 정지하고 저럼 돼. 그렇죠? 주일에 극장 가면 돼. 주일에 백화점이 웬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보수적인, 그렇죠? 안 가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정죄하게 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잘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우스운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좋은 우리 한국 한국 성경 번역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고. 이게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양쪽 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게 잘 번역해 놓고 신학자들이 똑똑한 분들이 한 글자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느님이라고 하냐.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 서로 양보 못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떠고 하느님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그 안에 담긴 그죠? 부르는 호칭인데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근데 그 호칭 하나 때문에 한 글자 때문에 그 좋은 성경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는 또 피아노를 옮기는데 3년이 걸렸다는 말도 있고요. 피아노 위치로 옮겨 거기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또 믿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이 얼마나 값진 구절인지 몰라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노력이나 돈 없이 어떤 그걸로 산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얻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서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은은 자랑할 것이 많죠. 내가 지금까지 이거 했고 이거 지켰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세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 11조 냈고 뭐 착한 일 많이 했고 세리는 그냥 와서 엎드리고 고개 숙여서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얻었으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네. 다시 말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의롭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희 인정해라. 너희들도 알지 않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근데 왜 거기에 있냐? 믿음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얻는 것임을 오늘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는 거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정말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도 네 편도 된대. 다른 사람의 편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충격이 커요. 두 번째 충격.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의인이라고 교만 만약에 지금도 했으면 아직도 주님 못 만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그럴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차별이 없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지 않고 이거 붙잡고 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새롭게 해주신 만큼 오늘도 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함께 새벽에 늘 예배 함께 드린 우리 김영길 장로님께서 오늘 또 1시 정도 비행기로 한국에 한 달 정도 여정으로 다녀오시는데 정말 한 달이 1년 같을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그 자리가 빈자리가 또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건강하게 또 한국에서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의 한국에서 남은 일정을 위해서 한 일주일 딱 정도 돌아오시려면 남았는데요. 또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의 또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의를 또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갇혀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또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김영길 장로님, 또 오늘 한국에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다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또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